오늘 우리는 너무나 특별한 날을 맞이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의 개영 68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쁘고 특별한 날에도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사회적인 이슈들로 인해서 그 이슈들을 결코 외면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는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지요. 경제적인 불안정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고 있으며, 또 그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지는 그러한 가정들을 보게 됩니다. 또 자연재해와 전염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또 그로 인해 우리의 일상생활이 크게 변화되었던 것들을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갈등과 불평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고, 또 우리 주변에는 고통받는 이웃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라고 힘쓰고 노력하지만 그 과정에서 좌절하고 지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에 오늘 본문의 시편 127편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교훈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집과 성은 우리가 세우고 지켜야 할 모든 것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교회가 될 수도 있으며, 또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모든 노력이 헛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금 간구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함을 배우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집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8년 전에 우리 교회 개영 당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념해야 할 것은 오직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의 역할을 설명하면서 모든 것이,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오직 하나님께서만 모든 성장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씨를 심고 물을 주는 역할을 하지만 그 씨가 자라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역과 노력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지만 그 성과와 그 열매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 위에 세워졌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기초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며 건물의 가장 기초가 되는 돌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근간이 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사역과 그 힘 위에 지어졌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삼을 때에 이제는 70년을 넘어서서 앞으로 다가올 100년 동안에 우리의 믿음과 공동체는 지나온 68년과 같이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다시금 믿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단순하게 건물이 아님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각 지체가 서로 유기체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연결은 단순한 조직적인 결합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영적인 것이고 살아있는 관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을 생각해 보면 각 지체가 고유한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합니다. 손의 영역이 있고 발의 영역이 있는 것과 같이 또 눈과 귀의 영역이 있는 것과 같이 모든 부분이 서로 다르지만 하나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협력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몸 안에서 어떤 고통을 느낀다라고 할 때에 한 지체가 아프면 모든 몸에서 온 몸에서 고통을 느끼듯이 교회 모든 구성원은 서로의 기쁨과 서로의 슬픔을 함께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그런 지체와 같은 유기체로 뭉쳐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지지하며 격려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필요를 무시하거나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되는 공동체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서로의 아픔을 돌아보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며 함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한 유기체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공동체는 우리에게 아주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외롭고 힘든 순간에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님을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해야 할 그런 의무를 우리에게 부여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로마서 12장 4절 그리고 5절 말씀에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모두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각 지체는 서로 의존하며 함께 일합니다. 각기 다른 역할과 다른 기능을 가졌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교회 모든 성도는 서로 다른 은사와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나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할 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 공동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신문 뉴스를 보았는데 어느 교회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던 지역사회의 한 가족을 돕기 위해서 온 교인이 힘을 모았다라는 그러한 기사를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가족은 갑작스럽게 화재로 집을 잃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가 발벗고 나서서 모금 활동을 벌이게 되었고 직접 집을 수리해 주었으며 필요한 생필품 등을 제공하였다라고 합니다. 교인들은 각자의 재능과 시간을 기부하여서 이 가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는 교회가 단순한 어떤 모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정한 사랑과 나눔의 공동체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그리고 25절 말씀을 보시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을 독려해야 하며 함께 모이기를 소홀히 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예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더더욱 서로를 돕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를 격려하고 지원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사랑과 선행을 통해서 서로를 세워줘야 하는 그러한 의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사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화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더 크게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과거를 돌아보며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동시에 미래를 나아가야 함을, 미래를 향해 나가야 할 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68년 전에 이곳 영등포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우리가 수행해야 할 사명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로 세우셨고 또 이렇게 장대케 하여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결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의 70년, 더 나아가서 100년을 준비하기에 넉넉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할 줄 알며 그 복음을 전할 줄 알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교회로 변모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리고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말씀을 전하는 것을 넘어서서 삶을 통해서 내 삶이 복음이 투영되어서 예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보여주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로 삼다라는 헬라어 단어 마테튜오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어떤 가르친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하게 하는 것을, 삶에 적용케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어떤 교리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고 실천하도록 이끌어야 하는 그러한 책임을 우리에게 선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결코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할 그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우리가 예상치 못할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새 일이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새로운 품질과 새로운 본질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은 어떤 단순한 과거가 반복되는, 퇴행되는, 여러 가지 반복되는 그러한 과거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새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인간이, 성도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걷는 것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저녁마다 체육복을 입고 영등포를 열심히 소위 말해서 헤집고 다니는 그러한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걸었던 곳을 한번 리스트를 짜봤는데요, 제가 굉장히 빠르게 읽을 테니까 잘 기억해 보십시오. 당산, 선유, 여의도, 도림, 신도림, 신길, 구로, 지난주에는 대방까지 제가 걸어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영등포 목회 사역 가운데 가장 힘이 되는 스팟이라고 하죠. 가장 힘이 되는 그 코스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30년 전에 이 교회가 서 있던 그 영등포 소위 뒷골목이죠. 소위 말하는 홍등가 한가운데 있는 저기 영등포 영문, 우리 교회의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사진과 같이요, 아직까지 신세계백화점에서 물류창고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외형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 마치시고 옛 향수가 생각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설사 안을 들어가 보진 못해도요, 가끔 가다가 아니 이곳에서 사진 계속 보여주십시오. 갑자기 멈추십니까? 아니 이곳에서 어떻게 500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외형이 잘 보존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혼잣말과 함께 주변을 자주 둘러보곤 합니다.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혹여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요. 목회가 매너리즘에 빠질 때마다 자주 이곳을 들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이경구 단장님, 우리 장례를 제가 집례하면서 주관하면서 이곳에서 신앙의 선조들이 새벽마다 그리고 지하에서 열심을 다해 부르짖었다라는, 기도하였다라는 그런 전설들을 제가 들으면서 그 영등포 홍등가라는 치명적인 단점을, 그 소유한 그곳이 바로 광야의 길이 되고 사막의 생수가 되어서 바로 이곳 물레동에서 그 영성을, 이곳 물레동에서 내가 그 혜택을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창조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러한 길을 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새로운 가능성을 이 교회를 통해서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분의 도구로 쓰임 받을 때에 바로 이 교회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위대한 경험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과거에 받은 은혜를 꼭 기억하고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늘 함께 사랑하십시오.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충실히 행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68주년의 창립 개헌 기념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실 것을 다시금 확신하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앞으로의 여정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때에 짧게는 70주년, 길게는 100주년을 바라보는 넉넉한 믿음을 소유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 성도의 삶 가운데에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할 수 있는 힘과 그 원동력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등포 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68년을 이어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기도를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제 이 교회가 과거의 기억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꿈을 꾸게 하시며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구나, 충만하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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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한번더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68년 동안 이 교회를 지켜주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과거를 통해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며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가올 70년, 다가올 100년의 대계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68년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70주년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100년을 바라보며 이 교회가 아버지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이게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다시금 주님의 아버지 이 교회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크신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68년 전에 이곳에 영등포의 문을 세워주시고 이제 장성하여 든든히 커가게 하시며 그것으로 만족치 아니하고 앞으로의 100년을 바라보는 꿈과 비전이 있는 교회로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옵고나오기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셨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목숨과 같이 내 일과 같이 최선을 다하였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선조들을 주님 축복하시며 이제 그 후예들이 그 믿음의 본을 잘 이어받아서 앞으로의 100년 가운데에도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